성도님들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5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정체성이란 고유한 특성이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별이죠. 제가 남자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고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의 중요한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한지라 종종 혼란을 겪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남자나 여자는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 혼란을 잘 헤쳐나가면 괜찮지만 잘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성별이라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망각하여 남자가 자신을 여성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여성이 자신을 남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잃은 결과인 것이죠. 이처럼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정체성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용하자면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확립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 9절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예수님과 같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10절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설명하기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번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계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8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이며 죄와 사망이 성도를 주관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 생명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은 성경 말씀과 같이 새술은 쇠부대에 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삶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새로운 삶에 대하여 12절부터 13절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신칭의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이 죽을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육신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살면서 이 죄의 유혹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이는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권면하기를 몸의 사역에 순종하여 유혹을 받는다고 그 유혹대로 따라가 살지 말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몸, 지체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는 음주와 음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유혹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술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대상이 없는 곳에서 험담을 하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지체 중 하나인 입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13절과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무기에 대해서도 입술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과 같이 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안의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며 격려의 한마디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입술을 지혜롭게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어떻게 입술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가능하여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이어지죠. 어떻게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있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 아래에 있기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은혜 아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